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시다. 8장 1절에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담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래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꾸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장에서 제6년 6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장로들과 내가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신이 나타나서 나를 바짝 들어서 머리를 한 묶음 바짝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북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그 위엄이 거기에 옆에 보이고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선지자가 특별한 계급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불러서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선지자는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마치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에게 뭔가를 입히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는 마음이 선지자가 갖는 마음하고 똑같고 여러분의 불안함이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있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선지자도 똑같이 느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정말 오해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자고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지 6년이 되었고 장로들과 집에 앉아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이건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하체는 불이 붙어서 활 타는 것 같고 상체는 쇳물이 벌겋게 달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더라. 예전에도 내가 그런 모습을 봤다.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게 지금 8장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1장에도 나타나고 중간에 나타나는데 똑같은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선지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뭐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머리숱을 딱 들고 바짝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갖다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유치한 이야기잖아요. 이 뭐 만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뭔가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연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체는 불 붙어 있고 상체는 붉은 쇠로 달아 있다 그러면 머리 이게 붙들으면 머리도 확 다 타버리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그 무렵에 친구들하고 포항제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누나 하는 사람이 포항제철에 근무해서 포항에 놀러 가면서 이제 그 관광객들 구경시켜주는 뭐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그 쇳물이 버렇게 달아있는 쇠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분의 모습이 하체는 불이 막 홀로 타는 것 같고 상체는 쇠가 달아서 버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선지자된 에스겔에게 머리를 한 움큼 딱 쥐더니만 예루살렘으로 옮겨 놨더라. 바벨론, 이 포로 잡혀간 바벨론과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16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이거 뭐 특급 열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붉은 쇠로 달았다고 하는데 머리 잡고 이렇게 하다 옮겨 놓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벌써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거 누가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놨냐 라고 개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와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일을 하셨네 라고 이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바짝 머리카락을 들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하나님이 딱 이동해 놓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문이 보통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보통 문인데 북쪽에는 지성소가 있으면 문이 없고 서쪽하고 남쪽하고 문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쪽 문으로 자기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우상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여기에 보이고 근데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선지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신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꼴을 보면서 화가 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직접 그 광경을 주님이 옮겨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책임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줄여봅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파될 때에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화를 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입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오합지졸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전파될 때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더라 할 때 그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봤는데
거기에 뭐가 좋은 소리가 있던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 없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독설, 악을 행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다.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히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의 거룩한 공간에 우상을 세워놨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안 들어주더라.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니까 다른 신 섬기는 그 사람들은 뭐 일이 잘 되고 하더라. 그래 그 신을 가져가가지고 이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은 게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가 하면 므낫세 왕의 죄악은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곳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왕은 옛날에 그 진멸당하는 그들보다 더 악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림을 당했죠. 근데 그 쓸어버림을 당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그쪽에 살게 하고 심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그 진멸당한 사람보다 왕이라는 존재가 더 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취할 액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진멸당한 이유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진멸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옮겨 살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들보다 죄가 더 심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은 건 뭡니까? 똑같이 진멸당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포로로 끌려왔어요.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장로들이 그 앞에 와 있고 뭐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서 대책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대표 선지자 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이 머리를 바짝 들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성전 안에 꼴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 우상 갖다 생겨놓고 세워놓고 그게 백성들이 절하고 있고 하나님 그걸 보면서 화가 나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 이제 끝이 납니다. 환상처럼 보았으니까 계속 그쪽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그 관계 끝나면 이제 에스겔의 입에서 모인 장로들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냥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우면 그 삶이 척박한데 남의 나라에서 끌려왔으니까 그들의 삶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그런 그들이 모여서 선지자라고 앞에 찾아오고 장로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선지자를 그 현장을 딱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선지자에게서 나올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우리였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진멸했는데? 죄악 때문에 진멸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완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그리고 우리가 진멸당해서 이곳에 온 거, 이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팩트예요. 그것 말고 다른 현실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섬겼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섬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세상에 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고, 저 애굽에 보니까 저기에는 또 다른 어떤 신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보니까 또 다른 신이 있고, 근데 내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을 비교해 보니까 내 나라의 신 여호와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 왜?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니까. 그러니까 내 신을 버리기는 좀 못하고 내 신도 두고 또 다른 신도 수입해 와서 그 앞에 하나 세워놓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잘 되려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른 신도 이용하고. 인간은 이런 식의 신을 대함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라요.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 그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 그건 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에. 너희가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아라. 이게 어떤 바탕에서 나온 이야기죠? 우리가 마땅히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화나게 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으면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너무나 과분한 게 지금 내게 오고 있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양가가 떨어지네, 뭐 맛이 없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햇볕도 주셨고 비도 내리시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햇볕 안 내리셔도, 하나님 비 안 내리셔도 너희들은 할 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지금 받고 있잖아. 그런데 주님이 주셨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는커녕 매일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줍니까? 이거는 왜 안 줍니까? 매일 손 벌려서 다오. 인간은 입만 열면 지 필요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진멸의 대상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곳, 자기 백성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곳, 이 성전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성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주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 장소, 그곳 한 곳 말고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구조는, 성전에서 가장 핵심된 곳은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서 가장 핵심된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 약속 상자. 그 약속 상자 안에 인간의 죄악된 증거물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서 피가 뿌려지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게 성전의 그림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없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담겨있는 상자가 그게 중앙에 놓여있고, 인간들이 그 앞에 나아갈 때 제물에 피가 흘러서 내가 죽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어요. 그게 제사제도고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구나. 짐승 잡아서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지. 그런 식의 생각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재물이 죽어서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내가 재물이잖아요. 내가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대신 지금 재물이 죽었잖아요. 재물이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내가 온몸이 찢어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죄악된 정금을 언약궤가 있고 그게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이런 희한한 구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전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신의 집인갑다. 다른 나라에도 다 신당이 있잖아요. 뭐 절간이 있고 뭐 성당이 있고 다 신당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조상 모시는 뭐 제실도 있고 조그만하게 뭐 우리 동네 그쪽에도 보면 그런 게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유적지라고 그냥 국가에서 문화재라고 보호하고 그러는데, 모든 신은 신 나름대로 거주하는 어떤 그 전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수많은 신 가운데 우리의 신이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신이 따로 있고 또 저쪽에 뭐 아수르의 신이 따로 있고 바벨론의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신끼리 경쟁하면서 어느 신이 더 센가를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찰 대상에서 여호와는 최고의 신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전에 다른 우상을 갖다가 그게 세우고 그게 전하죠. 만약 여호와는 최고의 신이라면 그런 짓 안 했겠죠.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비교돼가지고 피조물보다 지금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왔는데 죽여야 된다. 아니 명절되면 한 사람 살려주는데 살인강도 바나바를 살려줄까요? 예수를 살려줄까요? 바나바 살려라. 하나님이 살인강도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인식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인식이에요. 주님이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라고 이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 입에서 좋은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사는데 광야에서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봤는데 그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거역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10번입니까? 1000번 반복도 되는데. 그래서 그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바로 하나님 10가지 재앙 낸도록 대항을 했다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횟수가 10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므낫세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네 죄악은 옛날 이 땅에 살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그 죄악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진멸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어긴 것이 내 은혜를 입고도 만나를 먹고도 나를 배반한 것이 10번이었다. 이 말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때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냐. 내가 10번이나 그들을 시험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너희들을 보냈지. 그들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니까 다른 이방인보다 더 우수하거나 뛰어나거나 잘났다라고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한 샘플을 그냥 끄집어낸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죄인의 모습이 전체 나를 살피면 시각이 흩어질 수 있어요. 하나를 딱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샘플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샘플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요게 세상 전체라는 거예요. 이걸 범위를 좁혀봅시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일이 하루 24시간 중에 1초나 있었습니까? 또 이거 몸이 살살 이상이 있네. 이러다가 앞에 들어 누우면 내가 안 되는데 자기 건강 염려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또 터뜨렸다는데 이러다가 기름값 오르지 않을까? 요즘 뭐 삼성이 계속해서 뭐 꼬로박고 있네. 이렇게 주가 내려가는데 정치가 개판이야. 날마다 뭐 대통령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어쩌고 아휴 이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이 경제가 엉망이고 이러지. 수많은 염려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면서 염려하고 하는 게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주님의 저주와 심판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애굽에 재앙이 내렸다.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 다 죽여버렸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거 뭐 하나님 화낼 만하다. 하나님 자기 백성 내보내주라 그랬는데 끝까지 말 안 듣더니만 뭐 잘 됐네. 그냥 그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보니까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광야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하다고 쓸어버렸어. 근데 하나님 행동해 보니까 그들보다 더 악하네. 그러니까 그들을 또 진멸해야 된다는 결론 말고는 다른 결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진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교회 다니는 나도 그렇습니까?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거 없어요.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엉뚱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절에 가면 소원을 종이에 쓰고 돈 좀 넣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원 성취시켜준다고 뭐 기와장에 뭐 글을 쓰고 기와 올리고 뭐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습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양상은 다르지. 우리는 절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주저리 내 소원을, 우리 아들 문제는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라는 이렇고 주저리 내 필요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주님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기도를 안 듣는데 왜? 생각하는 것이 어릴 삐뚤어져 가지고 항상 엉뚱한 걸 구한대요. 인간의 기도를 들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면 나는 어느 자리 차지하지, 지금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는 것처럼 너를 유혹하고 있는데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서 너 지금 사단한테 안 빼앗기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뭐 천번만 한번 그냥 다 물에 사단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나를 집어넣지는 말고, 세상이 이런 구도로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이게는 없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때 내가 뭘 안 했으면 그거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 세상은 참새 2마리가 돈 몇 푼에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소유권을 옮겨가는 그런 말도 하나님께서 다 사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만 되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대비하셔서 사소한 일에는 간섭 안 하고 큰 것만 우리가 간섭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참새 한 마리가 그랬다는 것도 주님이 간섭하신다 그러는데, 그 말은 모든 일에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뭘 내가 어떻게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왔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 집사님 때문에 완전 분위기 망쳤다. 그 집사님 때문에 분위기 망친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를 내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이 그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역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펼쳐진 일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결과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인간은 토막만 자꾸 짧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창세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토막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과거를 역추해 가지고 지금 현재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지. 마라톤이 42.19 뛰어야 되는데 앞에 한 200m 뛰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우승할 수 있겠구나. 가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알아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도록 주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 살고 있는 아이가 부잣집 친구를 보면서 니는 금수저구나, 나는 흙수저인데 내가 너희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상태에서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재주도 없어요. 왜 그걸 불평하면서 바꾸려고 합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입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일에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 주님이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찬양하면 될 일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이 내 입장에서 이걸 내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멘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검수 줘도 아멘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완벽하게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왜? 이 대통령이 추방돼서 벌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금수저니 아니면 저 사람 참 삶이 부럽다, 저 사람은 뭐 외모도 이쁘고 머리도 영리하고 가진 것도 많고 뭐 신랑은 또 저렇게 사랑이 많고, 우리의 눈에는 좋은 것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냥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풍겨내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죠. 이 땅에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이 없습니다. 다 환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건 결혼 전의 이야기고,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환상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이 땅이에요. 여기에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그건 그 직장에 안 가봐서 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벌 받는 중인데 여기에 뭐 좋은 게 있으면 그 벌이 아니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 받는 세상이구나. 여기는 내가 따르거나 소망을 둘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될 때에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루하루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내가 뭐 건강을 관리한들. 최근에 어제입니까? 뭐 75세 된 김수미 그 탤런트가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이순재는 90세살인데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곧 죽을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이 세상에서 남들 앞에 뭐 이름이 알려지고 못 알려지고,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죄를 드러내는 양상을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그밖에 없어. 그냥 죄 표출하면서 사는 말고는 없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뭐 누구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난 누구를 본받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는 본받을 곳이 없고 이 세상에 정붙일 곳이 없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쳐다봐야죠. 사람 말고 사람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공간 말고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몸 가지고 좀 더 괜찮은 쨍하고 했던 날이 없을까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내 몸에 가능성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것이 없음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야,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어. 내 아니면 너희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살해당했잖아. 그래도 너희들이 아직 할 말이 있니? 하나님을 죽인 네가 뭘 달라, 뭐 천국 있으면 너 달라, 이런 지금 말할 수가 있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욥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하고 몸 병들고 자녀 죽고 완전히 개털됐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깔짝거립니다. 옛날에는 뭐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고 살더니 꼴 좋다. 빨리 회개해. 근데 욥 입장에서는 자기가 특별히 뭔가 잘못했는 게 없어. 옛날 잘 살 때나 지금 꼬라박을 때나 내 모습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욥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풍성하게 하셨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하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이 꼴로 만든 것도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셨을 뿐인데, 나는 마치 잘 될 때는 그래도 내가 이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잘해주시는가 보다, 또 어렵게 되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어렵게 됐지, 좀 억울하네,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냥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중심을 옮겨가니까 자기는 그냥 입을 다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 없으므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주의 이도. 내가 주가 되었다가 십자가 못 박힌 분을 주로 옮겨버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리 끌고 가든 저리 끌고 가든 그냥 그곳에서 주님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더 이상 말 못하게 막으셨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멸망받을 자만 있어야 정상인데 주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는 희한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피의 효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만세전에 구별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엉뚱한 생각, 하나님 약속도 안 했는 거 그거 붙들지 말고, 또 이미 멸망한 세상, 그리고 죽어야 한 나에 소망 두지 말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끝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유혹은 이 몸 하나 좀 유쾌했으면, 내가 사는 이 공간 좀 평안했으면, 이런 생각이 끝도 한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이 마음을, 내 이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 아닌 저 주님이 계신 곳, 나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